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바로 사람들 간에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나의 소문이 내가 의도치 않아도 들리게 되는 것을 듣게 되고, 또한 나도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기도 듣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 평가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한 기뻐할 때도 있고 다양한 기분의 전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문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소문이라는 것이 진실하고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로 소문이 좋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문에 의해서 평가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또한 그 소문에 의해서 이런 교회는 칭찬받아야 된다, 이런 교회는 정말 부흥해야 된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좋게 났는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바로 유럽에까지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워낙 좋은 소문이 퍼져서 도무지 다른 말로, 어떤 말로도 담을 수 없는 칭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인정받는 교회, 또한 그래서 좋은 소문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부러운 교회입니까? 소문이 좋게 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요. 그렇지만 그 소문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나의 모든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천남부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오천남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이 생각할 때마다 바로 감사를 떠올리게 하는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똑같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강조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인간 사랑을 통해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어떤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조차도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분의 은혜는 내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때때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실 테고, 또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실 테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또한 눈시울이 젖어오도록 그런 가슴 저린 감사한 사람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가슴이 따뜻한 또한 뭉클해지는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 권사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장로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도, 저절로 나오는 기도는 그런 만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오천남부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천남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이므로 좋은 소식이 퍼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좋은 소식이 퍼졌기에 내 귀에 좋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천남부교회에 이런 감동적인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히스토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워크, 바로 일을 한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지런히 바로 일할 때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섬기고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어 매달 많은 금액의 11조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해서 한 달에 작은 금액의 11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성, 내 판단,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두루 다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입니다. 그런 성이 사람들이 7일 동안 돈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몸 팔고 웃음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스쳐 지나간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생이든 창녀든 깡패든 아무리 큰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도해서 교회의 이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인 두 정탐꾼을 영접했다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망할 때에도 그와 그의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 아시죠?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누에의 길이는 8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에의 꼬치에 실을 풀면 1000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고 또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가 가진 능력이 그 아이의 능력이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그 아이의 재산인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왜소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요. 가정 일이든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만사 형통하는 오천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로 따뜻한 교회였기에 아름다운 소문이 온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수고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수고하면 수고롭지도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동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서러운 머슴살이를 7년이나 하는데도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힘든 노동을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니 힘들지 않을 수 있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말이 원어에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랑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상대를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세워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을 세워주었고 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세워주었습니다. 서로 세워줄 때, 세움을 받을 때 교회는 빛이 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은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정을 일으키고 또한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이 점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천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해 온 지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날이 1월 8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오천남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보기 드물게,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특별히 여러 교회를 사역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오천남부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를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아주 많지 않은 연수 동안 다섯 교회라는 곳을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보지 못한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보고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교회를 다시면서 마지막 종착역인 지금 이곳 세빛교회를 가기 전인 이곳 오천남부교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배웠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오천남부교회였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곳 오천남부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지를 한 분 한 분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할애를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이 마음 어떻게 전하지? 라고 저 혼자 마음 아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고별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그 교회만 전하면 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으실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아주 훌륭하신 정말 이 시대에 보기 힘드신 참 주의 종이시더라고요. 주의 종이십니다. 이곳에 오늘 저는 모든 성도님들은 위임 목사님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에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원인은 성급하게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참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과 조바심을 꾸준히 인내와 노력으로 참고 견디고 그것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가 먼저 몸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수록 우리는 감사를 더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자랑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방해 요소도 많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싹을 틔우지 못할 그런 요소들로 장애 요인이 많지만, 또한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좋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본인과 주 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처럼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받고, 또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또한 기쁨이 샘솟는 그런 나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역사를 쓰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천남부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여, 또한 부흥 발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많이 듣게 되는 특별한, 또한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고 오천남부교회가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어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천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여 교회가 빛이 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천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소문이 울려 퍼지어 아름다운 만남의 결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를 오천남부교회에 보내주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